그 다음 PPT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본문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럽니다. 뒤를 돌아봐야 되나 봅니다. 어떻게 로마서가 지금 제가 로마서로 진단해 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먼저 했는데요. 여기에는 도전이 담겨 있는 그 설교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는 그것이 책 제목인데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권준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는데 1세기 시대를 살았던 복음을 담지했던 우리 앞에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교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도전적인 질문이 이 책 제목과 또 로마서로 진단해 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질문을 던져봄직도 한데요. 교회만 다니지 말라 할 때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교회당, 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가운데서 교회당 나가, 교회당 다녀. 그 한국이 베트남 선교를 한 것이 32년 이제 그렇게 돼갑니다. 소위 월남전쟁 그런 것으로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단 구조로 그 월남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베트남 선교를 했는데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공과 과가 있는 것 가운데 베트남 교회당 건축을 한국 교회와 선교사가 세계에서 1위로 했답니다. 그게 우리 자체 평가입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그만큼 제자를 재생산하지 못했다는 이면에 30년, 32년 된 거지만 교회만 다니지 말라라고 했을 때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건물,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면 교회가 되어라, 교회가 되라 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요? 그것이 1세기를 살았던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2026년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부천 지역에서 지역교회의 일원으로 전세계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지한 우리로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과 오해와 우리가 작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우리의 작은 아집이나 교집이나 교만이나 우월이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교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로마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1세기 AD 49년에 로마의 황제가 당시 로마 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는 신자들로 인해서 로마가 시끄럽다고 이러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칙령을 내려가지고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들 입국하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중국 선교사들 추방되듯이 1세기 49년에 글라우디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의 이 로마서가 이제 로마서 안에는 유대인이 추방되면서 근데 5년 만에 글라우디오 그 로마 황제가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5년 이후에 점치적으로 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칙령을 발표한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점차 다시 로마 교회로 자기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자기 모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54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 가운데 첫 번째는 유대인 로마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복음의 선명성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복음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율이 역전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30%고요. 이방인들이 5년 그렇게 된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의 구성이 70%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든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지금 저희 교회 안에 40대, 50대 그런 분들은 교육이라던가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은 심지어 너무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중심이 아니에요. 이렇게 혹자는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가족 안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국가에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느냐겠죠.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그 로마 교회에 존재하는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복음과 공동체로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고난에 대한 의미. 왜 이렇게 고난이 안 끝나? 왜 이렇게 여전히 이 문제가 지속이 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1세기를 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안 끝나고 수천 수만 가지의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과 갈등과 이니셔티브 주도권 다툼과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현상에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도전들을 극복할 것인가가 오늘날 당면한 교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특별히 그렇고 또 지금 우리 교회도 특별히 5년간의 여정 가운데 그런 여정 속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진단해 보는 교회의 특징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라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로마서 결론에서 16장 제일 마지막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이 나의 태도로부터 내가 복음과 공동체를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교회의 질이 결정됩니다. 타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성이 아닙니다. 복음을 과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나의 복음이 아마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되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런 공동체가 팀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7가지 특성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죄 앞에 정직한 교회입니다. 그냥 PPT를 끄지 마시고 계속 켜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죄 앞에서 제가 11월, 12월, 1월 동안 이 로마서는요. 사실은 제가 나의 복음이 어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제가 큐티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침 로마서 부분이어서 로마서를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성숙과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7개의 기도를 하다가 마침 설교라고 하는 계기가 우연을 가장한 것 가운데 이렇게 주어져서 한번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첫 번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의 특성은 로마서로 진단해 볼 때는 죄 앞에서 정직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로마서 1, 2, 3장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무차별,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로마서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지금 26년의 가장 큰 범죄는 감히 제가 생각하건대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교만과 우월주의와 공로주의입니다. 행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인 타자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는 우상을 숭배한 죄,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에 대해서 죄인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그럼 유대인 너희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너 죄인이야, 이거부터 자각하라는 거죠. 은혜의 자리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공동체, 죄를 숨기고 은폐하고 그것을 그냥 위선인 척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교회에는 우리 2026년 부흥, 믿음 공동체 이렇게 했을 때 부흥은 회개로부터 말미암죠. 역사에서 본질을 관통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회개. 타인이 아니라 제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첫 두 번째로는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마디 하고 그냥 여기 놔두시면 돼요. 그 모든 사람, 넘겨주세요. 두 번째 특징은 은혜 위에 서 있는 교회인데요. 은혜 위에 서 있는 교회의 핵심 구절을 한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요, 이 하나님과 화평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아까 제가 주제 구절로 잡았던 가장 대표적인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 칭의, 대표적인 구절로서 성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보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수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 가운데에서 믿음은 칭의와 화평까지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있음을, 복음의 구조가 있음을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은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행위나 공로가 아니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만약에 예를 든다면 고려를 세운 건국 공신들이 누구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부라거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가장 가까이서 고생하고 수고했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가 어떤 세워지는데 기초를 했을 때 인간의 믿음의 반대말은요, 행위예요. 공로예요. 자기중심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에, 은혜 중심성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행복한 교회가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400 몇 명이래요. 뒤에 숫자를 까먹어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숫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아?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놀란 적도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것 가운데 자연적인 교회 성장을 하는 그 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8개인지 12개인지 지금은 생각도 안 나는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 가운데 그 저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빠게스, 우리 어르신, 저도 빠게스에 뭐를 담으면 그 빠게스가 가장 어느 한쪽이 빠게스의 중간이 깨져 있거나 부러져 있으면 물이 샌다는 거죠. 교회의 건강한 요소나 지표로서 뭐 7개, 8개, 12개 뭐 이런 게 있어도 그 가장 낮은 곳 때문에 건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있지만, 첫 번째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선명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때야 하는가? 죄와 믿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믿음은 받는 손에 불과한 선물을 받은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분의 변화가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의 변화가 왔고 정체성의 변화가 온, 이것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그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은혜 공동체에 반대되는 그런 부분은 행위와 공로에, 만약에 공동체가 점점 집착하게 되죠. 현상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은혜 위에 서 있는, 주께서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셨고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로 세우셔가는 주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 가운데 은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적인 교회, 그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이 실제로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선교의 여정이 20대부터 시작한 여정에서 작년에 선교사 재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저랑 안 맞는 선교, 그런 거 제가 안 만든 게, 싱글로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 안에 경계가 무척 많아져요. 뭐 부부로서 갈등을 겪거나 자녀를 출산하면서 그렇게 깨어짐이나 이런 것보다 혼자 살면서 좀 이렇게 부족하거나 이런 많은 부분에 자기 경계가 정말로 조심하지만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이 많아지는 거가, 작년에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그 선교회가 아주 다양한 사람, 아둘람 동굴인 줄 알았어. 아둘람 동굴같이 피난민들서부터 뭐 피난민 탈북자, 그리고 뭐 노숙하시던 분들서부터 막 엘리트층까지 다양한 73명과 훈련을 받는데요. 맨날 저희들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창을 시키는데,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 제자, 성령, 순종, 감사, 이거를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복창하게 하고, 찬송가도 그런 걸로 막 의도적으로 구성하시고, 주여, 꼭 이런 방식이어야 됩니까? 제 속에서 또 온갖 이성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저를 깨가시는 게, 제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관찰하면서 참여하면서 체득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분이,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셔, 성령님보다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로마서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핵심 구절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의 영은 성령의 영이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의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적하셔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에는 정죄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정죄합니까 지금? 서로 만나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합니까? 아니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민으로서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약한 자들을 보듬게 하시고 서로의 다른 점들을 수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로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자유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 다시 죄의 종들로 우리를 타락한 본성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입니다. 끊어야 할 부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시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로마서를 지금 1장부터 이렇게 관통해 가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 로마서가 갈등과 정죄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아까 계속되어지는 고난, 저희도 고난이 계속되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서 우리가 익숙했고 했던 것들을 계속 회파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역사 속에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여정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분은, 주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로마서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핵심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핵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21세기를 사는 오늘 저와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재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패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이고 저기 성경 구절 가운데 모든 것에는 고난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합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 안에서 고난을 재구성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이나 장소, 다음 세대, 그리고 영적인 기갈들, 어떤 여러 가지 도전과 외적인 도전과 내부적인 갈등과 세대 간의 화합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선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는 고난을 재해석할 때 인간 중심의 해석,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 해석이 아니라 1차원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해석으로 우리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초점이 이유를 탐문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위장병이 생기고 질병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고 왜라고 하는 이유 중심에서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목적 중심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줄 아는 교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하고 쟁취해가는 지체가 되어서 세워지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보는 우리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5번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타자를 품는 교회입니다. 타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핵심 구절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니네 주제를 알아라, 이 소리예요. 어르신들,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제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그 뜻이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주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니네가 누군지 알아? 원래는 밖에 있었던 외지인이야. 우리가 니네는 가지야, 가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구절에서는 뿌리가 중요하지 가지가 중요해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나무로 비유됐을 때 그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의 성취고 그런 것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을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여기는 우리는 이방인인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 중에서 아무 쓸데없는, 더 쓸데없는, 원래 원가지도 아닌 주제라는 거예요. 원가지도 아닌 주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진액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세대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나 예전부터 참빛교회에서부터 같이 했던 성도님들이나 뿌리로부터 생명수, 진액을 함께 공급받은 자, 운명 공동체, 타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경우는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면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랑하지 마, 교만과 우월을 제거해 겸손을 장착해,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타자를 배제할 권리가 없는 가지입니다. 최근에 저희 행복한 교회에 미얀마 대학생, 인도 대학생, 이런 식으로 네팔 대학생,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은 그 다문화,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타자죠. 로마 교회가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는 사실상은 다문화 교회예요. 다문족 교회예요. 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문화 교회, 다민족 교회에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또 하는 타자 중에 하나는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종의 신분, 종들도 있었고, 종에서 출신을 이름만 들면 쟤는 종이었어, 다 이름 안에 종인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종이요, 심지어는 69%니까 70%, 자유민이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자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 1세기의 로마 교회는 세계교회로서의
도전들을 직면해 갔다는 거죠. 그 갈등의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행복한 교회가 타자에 대해서 시행착오와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에 기본 명령에 속하는 것이 타자를 수용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좀 넘어가면 6번째 특징이 사랑으로 갈등을 견디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핵심 구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문장이 재밌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할 수 있거든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의 전제는 이미 저 맥락 안에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는 걸 이방인들이 주도권이 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해, 율법도 안 지켜, 절기도 안 지켜, 자기네들이 중요시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정통 신앙인들이 중요하다고 뿌리를 놓았던 그 공동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눈에.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갈등이 노골화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내부 분열, 외부의 고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문장 첫 문장에 할 수 있거든은 그 갈등이 만연화된 그 상황 속을 보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요? 너희로서는 나에 대한 태도를 나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나를 물으시는 건데 너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라? 갈등을 유발한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네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너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도대체 화해할 의사가 없는 사람,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갈등을 견디고 극복하라. 네가 선택해서 그 사람과 화해를 결정하라. 화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으로 갈등을 견디고 인내하고 교회로 함께 견디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6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책임이 나한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는요, 로마서 14장에서 15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로 나오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 원리로 복음을 확장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약하고 막 시시각각 우리가 변하면 안 되겠죠. 이 카드 썼다가 저 카드 썼다가 저 카드 썼다가 일관된 복음 중심의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무대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갈등 상황 속에서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정치적인 갈등, 이념적인 갈등, 체제적인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드러내는 무대로서 복음과 공동체의 선명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을 삶으로 몸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반응입니다. 교회의 성숙은 능력이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행복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이름 없는 동역자가 살아있는 교회가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하는 교회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 이 구절이 핵심일까요? 바울은 교회를
개인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이루어져가는 복음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담임 목사, 앞에서 섬기는 당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권사의 여러분, 그리고 각 교육부장님들, 교역자들, 별처럼 앞에서 빛나는 그런 스타들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된 동역자들로 이때까지 21세기 교회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 안에서 목숨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뿐이겠습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민의 신분에서 기꺼이 종이 되어서 내려가고 섬기고 죽고 또 죽고 순교의 피들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행복한 교회는 지난 5년여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동역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아까 400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완성이 아닙니다. 여정인 거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서 이름 없는 동역자들,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그런 성을 넘어서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가 유람선이 되길 원하십니까? 관객이 되길 원하십니까? 건물교회, 빌딩교회 이런 이름의 오명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결핍을 가진 교회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선명성을 오늘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동역자들입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 새는 바켓스의 낮은 면이 무엇입니까? 7개가 다 셉니까? 1개만 셉니까? 교회는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짊어지는 공동체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보이기를 즐기는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헌신을 선택하는 것이 이름 없는 동역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를 살립니다. 로마서의 위대성은 처음에는 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어렵게 칭의 문제로 막 시작하지만 로마서의 결론은요, 로마서의 클라이맥스는 위대한 신학 이론과 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것이 위대성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나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 여기까지고요.